오늘 요한복음 벌써 42번째 시간이고요. 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애쓰는 열심에서 맡기는 믿음으로. 애쓰는 열심에서 맡기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종신형제도 있지만 반려인구 수가 2년 전에 한 150만 명, 1,500만 명이 넘었대요. 엄청 많죠. 1,5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 수치로 치면은 얼마나 되는 거냐면 10명 중에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 통계니까 아마 더 좀 늘어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고 계세요? 반려동물 키우고 있으세요? 아니요. 키우고 싶죠. 예. 저도 요새 좀 강아지가 점점 제 마음에 들어오고 자꾸 강아지를 보고 있고 그렇답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는 못 키웁니다. 절대 못 키웁니다. 벌써 3마리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아마 저는 반려동물 키우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반려동물 안 키우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한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너무 많이 했던 이야기인가요? 아직 동심을 간직하고 있는 친구들은 안 키우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2마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개 이름은 뭘까요? 바로 빨리 넘어가세요. 이럴 때 꼭 안 넘어가겠죠? 편견과 선입견. 또 어떤 자매가 얼굴을 너무 부끄러워서 저 대신 부끄러워해 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편견과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어떤 일을 자동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어떤 걸 결정할 때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드니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동안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하고 빨리 자동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생긴 거라고 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이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들어야 될 말들은 딱딱딱딱 걸러내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시 내 생각만 맞았어. 저 사람이 한 말, 저쪽에서 한 말은 다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정관념이 강해진다. 편견과 선입견을 너무 이제 사랑하다 보면 그런 고정관념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잘 됐는데 꼭 이 말씀할 땐 잘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이 그림을 이제 한 장에 나타낸 모습인데요.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말씀에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 전체를 지금 되게 이렇게 쪼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때 저거 비슷한 내용인데 저거 비슷한 내용인데 맞아요. 왜냐면 6장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똑같아 보이는 말씀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맥락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왜 왔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26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줘서 와 이거 특별하다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예수만 있으면 나 더 이상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겠다. 먹을 것을 예수가 다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말이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고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하래요? 영생을 이루도록. 갑자기 이 친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세 사람이 됐네요. 고맙습니다. 이성도 있고 맞아요. 우리 승건이 승민이도 다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명회담 할 때 대답 잘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영생을 주는 양식에 집중해라. 근데 그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 자체에 집중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를 완벽하게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데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율법은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리셋이에요. 앞에 있는 612가지 지킨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지켜서 하나님이 너 율법 잘 지키는구나. 너 미션 클리어 했구나. 너 게임에서 이 미션 성공했구나. 너에게 영생을 주마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 대답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영생은 너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관계가 있을 때 영생이 얻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이 아니야. 단 한 가지 일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기대는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찬양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히즈빌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성도님 모르니까 그냥 저 혼자 열심히 불렀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해봐야지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된 수고,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일들,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어떤 일들, 다양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복수형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단수형으로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없이는 너희가 아무리 고된 수고를 할지라도 바다를 건너서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내 주머니에서 뭔가 빼가려고 하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될 수가 없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아.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빼놓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또 나고 또 나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빼놓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뭔가 열심히 아무리 애를 써봐야 내 영혼은 계속 더 갈증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사는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의 세상에서도 안전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제가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자꾸만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안과 안정, 그리고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도 얻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 자녀들이랑 어린 생명의 삶 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천국 시민이 되고 싶은데 천국 시민은 죽고 난 뒤에 될 수 있어요? 언제 될 수 있어요? 천국 시민은 언제 될 수 있어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이때 믿지 않으면 죽고 나서 나 그래도 천국 시민 될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하면 천국 시민 돼요? 아니요. 하은아 천국 시민 돼요? 승민아 천국 시민 돼요? 기다리면 우리 어제 그 공항에서 여권 보여주는 걸로 예로 들었잖아요. 그쵸?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사람들은 너희들은 금방 들어왔죠? 5분 만에 바로 들어오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들어올 때 막 2시간씩 막 줄 서죠? 근데 2시간 줄 서도 들어오긴 들어오죠. 한국에 여건이 정상적이면. 근데 천국에서 그럼 내가 2시간 줄 서서 기다리면 천국 시민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시켜줘요? 지문? 천국. 천국 시민 어떻게 천국 시민돼요? 천국 시민 거 어떻게 받았어요? 갑자기 백지가 됐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길은 내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신 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온 이 열정을 가진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왔는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잠깐 먹고 사라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예수님이 줄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일을 하면 그 양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여러 다양한 일을,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키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거 하나만 해라. 그러면 영원한 양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친절하게 영원한 양식이 누구인지, 영원한 양식을 얻는 법이 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저 같으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에게도 그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말 많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또 표징을 보여달래요. 그럼 또 다른 거 신기한 거 또 보여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음식을 맛보았죠. 그러니까
그 일회성 사건 말고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도 먹고 또 메추라기도 먹고 했던 것처럼 모세가 보여줬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되게 좀 한심한 것 같은 생각도 들죠? 맞죠? 이 정도면 믿을만한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적 있죠? 네, 정말 남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뭔가 내 입맛에 맞는 뭔가 기도 응답이 없고 표징이 없는 것 같으면 주님을 향한 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저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미 선입견, 편견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 하얀 까치와도 같고 하여튼 그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제2의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2의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자유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셨어요.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이들은 선입견, 모세가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줬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너희에게 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만나, 이 빵은 잠깐 동안 우리 육체의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 그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먹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육신의 허기를 잠깐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아까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공급된 빵은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빵은 모세를 통해 경험한 만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만나는 잠시 동안 육체의 배고픔은 달래줄 수 있었지만 다음 날이면 상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루치만 그냥 이렇게 모아야 돼요. 욕심내서 며칠치 모으면 다 썩어버렸어요. 다음 날. 자, 우리 3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안 넣나요? 안 넣나 보네요. 네, 제가 33절 읽을게요.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이 빵, 이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원 형제님 많이 더우시면 문을 잠깐만 열어주시겠어요?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만 더운 거죠? 혹시 여러분이 좀 더우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더운 것을 걱정하는데 와 감사하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히 그냥 먹고 생물학적으로 목숨을 영위하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오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알고 있어. 맞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한 거야. 내가 보기에 착해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내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는 내가 너와 내가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미지가 먼저 나왔죠. 이게 운명 전쟁 49라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에 진짜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트로트 경연, 또 막 군대들 나와서 하는 경연, 별게 다 있죠. 네, 이제 뭐 퀴즈 프로그램은 뭐 일상이고 요리 경연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뭐냐? 무당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당들 49명이 나와가지고 운명을 막 맞추겠다. 그러면서 뭐 사주만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요새 뭐 난리가 났죠. 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순직한 경관이 막 칼침 맞아 죽었네 막 이런 얘기했다가 이제 굉장히 그런 논란도 되곤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완전 새로운 장르 샤머니즘 서바이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자 샤머니즘 이제 무당들 굿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샤머니즘에 왜 열광할까요? 갈수록 더 많이 열광한대요. 이전보다. 이제는 대놓고 점을 보고 점 보는 게 뭐 이제 좀 막 숨어서 하는 그런 게 음지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해요. 대놓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것에 열광하는 이유가 지금 예수님을 추격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거, 또 현대의 우리들이 샤머니즘에 몰두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면 미래를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장래가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에 열심히 하는 거죠. 점을 치는 이유는 내가 미래를 알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대비하겠다, 대처하겠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을 내가 딱 사로잡고 있으면 문제 없겠지, 내 미래가 보장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점을 보고 장래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것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내고 복채도 둑둑하게 주고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하면서 신의 노여움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군을 멀리 하려고 생각을 해요. 신과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죠. 거래.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목적이 뭐냐면은 미래의 주인, 장래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생명의 삶 공부가 있죠. 여러분 대부분 들으셨는데, 자 생명의 삶 공부에 대해서 거기서 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배웠어요. 지금 어린이 생명의 삶 한 친구들. 죄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오, 한 건 했다. 달란트 하나 올라갔다. 뭐예요? 내 계획대로만 되려고 하는. 내 계획대로만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 또 빨리 지금 한 개 나온다. 달란트 친구들아 빨리. 내가 하나님대로 만나. 3개 다 나왔네. 다 알고 있었죠? 승관 승리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네, 우리 승관이가 좀 아쉬워하네. 내가 할걸. 맞아요. 거기 생명의 삶에서 이런 내용이 여러분 나와요. 죄가 뭐냐면 내가 내 미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난 이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됐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원망의 화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왜 안 되게 합니까? 내가 계획 다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는 네가 통제하는 게 아니다. 너의 인생은 미래를 알고 네가 통제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맡겨드리는 거다.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뭐 부적을 쓰고 복채를 많이 드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구나. 아,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 시민이라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천국 시민이라도 고난이 있다. 그 대신 천국 시민은 어떤 특권이 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하원이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SOS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배웠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그런 특권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도 같이 부활할 건데 라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미래를 통제하고 미래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빵,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안 그러고 싶지만 모르죠, 여러분. 예,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여튼 요새 교계에 안 좋은 소식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도 자녀의 뭐 이렇게 개척 문제로 뭐 얼마 돈 이렇게 당해서 얘기했다가 막 엄청 좀 본인 스스로 많이 불명예스럽게 이제 나 이제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셨고, 또 한 분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심한 말을 막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또 교회에 뭐 사임계를 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을 뭐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냥 왜 이거 안 도와주지? 이거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왜 그 주머니에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발 좀 저에게 뭐 있어요? 불찾기 시험 도대체 지금 몇 번째 이렇게 합격을 안 시켜주는 네, 내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제 수고했다, 경주 끝 할 때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지키고. 근데 열심히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은퇴하기 직전에 갑자기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이렇게 그동안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까지 다 부정된 인생이 정말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신앙생활은. 그래, 내가 오늘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는 게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무슨 막힌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그분께 지금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무슨 막힌 문제가 있을까? 나도 모르고 있는 혹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뽑아내려는 약탈자가 아니라, 약탈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은 좀 멈추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에 더 내가 마음을 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